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63페이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무육자에서 나오는 털 같긴 하며 곧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인 우리를 기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같이 있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곳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과 이 슐람미 여인이 나누고 있는 애틋하고 간절한 이제 사랑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3장에서는 그 슐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불렀던 노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4장이 넘어오면 말하는 화자가 바뀝니다. 예, 솔로몬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신부야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에도 내 신부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신부, 이 슐람미 여인을 이제 바라보면서 부르는 신랑의 노래예요. 근데 이제 그 신랑 이 솔로몬의 노래인데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4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신부의 그 신체에 한 7가지 부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되어져 있는 그 외적인 표현들 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먼저 신부의 눈을 묘사합니다. 1절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무엇과 같습니까? 비둘기 같다. 여기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라고 하는데 노을이 뭐죠? 흔히 이제 그 얼굴을 그 가리는 베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면박이라고도 하고,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여인들이 뭘 쓰고 있죠? 히잡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결혼식 때 신부가 이 노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습에 따르면 초야까지는, 첫날 밤까지는 신부가 얼굴을 이 노을로 가려요. 그리고 그 밤에, 첫날 밤에 신랑이 그 노을을 벗겨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신랑의 눈에 비친 그 노을 속에 감춰져 있는 신부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우리 아가서 이제 말씀 꽤 많이 봤는데 비둘기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비둘기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자꾸 이 서양적인 의미 속에서 평화, 뭐 안정, 번영,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동양적인 사고에서 비둘기는 금술이 좋은 부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잘 없는데 우리 패백할 때는 앞에 뭘 놓죠? 워낙 낮춰놔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비둘기를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같이 가는 바로 이제 그런 새가 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비둘기도 이와 같은 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단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인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자, 비둘기가 뭐라고요? 순결해요.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좋은 예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말씀드렸죠.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날려보냈던 새가 까마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려보냈던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둘기 날려보냈을 때,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곳에만 앉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비둘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한국 비둘기는 아무데나 다 앉아서 먹을 거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비둘기의 원래 본능적인 특징이 뭐냐면 깨끗한 곳에만. 그러니까 그렇게 앉는 특징이 있는데, 자,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기다린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제서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순결, 땅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비둘기입니다. 결국 더러운 곳에 발을 대지 않는 새, 이 의미가 순결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뭡니까? 신랑에 대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신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구별된, 더러운 곳에 앉지 않은 이런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비둘기 눈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죠. 예전에 저희 군산 처음 왔을 때 신일 아파트인가요? 거기 뒤쪽에 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밤만 되면 이 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이 산비둘기 소리라고 그러죠. 뭐 구구 그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참 슬퍼요. 근데 이제 눈은 못 봤어요. 근데 이 비둘기 눈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에 시야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옆을 보거나 곁눈질을 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그런 표현이죠. 순결의 의미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길로 신랑된 그 솔로몬만 바라보는 마음, 그 시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신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순결, 정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이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마음으로 불러야 될 찬양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들. 여러분 혹시 CCM 찬양 중에 시선이란 찬양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비둘기의 눈과 같은 마음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순결함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절 후반부 말씀 봐주세요. 신부의 머리카락입니다. 자, 보시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뭐가 같습니까?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일단 여기부터 봐주세요. 이제 머리카락인데 길르앗 산 기슭,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할 때 요단 동편, 그 바산왕 옥 들어보셨죠?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 여기가 이제 바산이라는 곳이고, 그 바산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여기에 염소는 윤기가 흐르는 아주 검은 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부의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검고 윤기 있는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외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카락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삼손. 삼손이 뭐였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시린. 예,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신앙의 정절, 자기가 소원한 것, 그리고 헌신한 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소원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브리인들 개념 속에 그 염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물러서지 않는 이런 지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30절에서 31절. 잠언 30장 30절에서 31절. 자, 30절 보세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짐승이 세 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자, 두 번째가 사냥개와 세 번째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순념소는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물러가지 않는 존재.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이와 같은 지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머리털은 누운 염소 떼와 같다라는 이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평생 신랑 한 사람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정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어떤 것들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절개,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신부된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신부의 치아,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봐주세요.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과 빛하며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없이 각각 쌍태를 낳으며. 아멘. 말씀이 좀 복잡한데 잘 보세요. 자, 신부의 이, 그러니까 치아가 무엇과 같다고요? 그렇죠. 암양인데 여기 암양을 수식하는 문장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양들 털을 깎기 전에는 그 몸에 막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먼저 씻겨내기 위해서 목욕물, 이 물가에 가서 씻겨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청결한 모습을 빗대어서 신부의 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쌍태를 낳은 양은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은 양이라는 말이겠죠. 쌍둥이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 새끼를 낳으니까 사실은 재산이 정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암양 중에도 한 마리가 아니라 쌍태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예요? 두 마리를 품은 암양입니다. 심지어 이 두 마리의 양이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고 각각 다 낳은 암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암양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이 드문 양이죠. 근데 이제 신부의 이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의 치아가 어떻게 해요? 청결하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이가 그러니까 똑같다, 가지런하다. 그러니까 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쁘고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치아 교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교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은 치아 자체도 그렇게 예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정확한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미국 서부 영화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흑인 노예들을 노예 시장에 가서 주고 살 때 이 상인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딜 검사합니까? 이하 검사, 치아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대 이렇게 검투사들 이런 영화에 보면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노예들을 사고 팔 때에도 이런 장면들이 꼭 나와요. 치아가 어떤 걸 나타내죠? 건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사람을 짐승처럼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치아의 상태가 그 사람의 나이,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부의 어떤 내면의 건강함도 이 치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치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성숙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튼튼한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의 삶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 있었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씹지도 못해서 이렇게 연약한 채소와 같은 말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치아의 개념도 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랑 앞에 단장한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신부의 이제 두 번째인가요? 네 번째 맞죠? 네, 네 번째 신부의 입술입니다. 3절 말씀 봐주세요. 자, 내 입술은 뭐가 같습니까?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입술이 홍색 실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색깔은 빨갛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루즈를 발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것이 있었겠지만, 여기 일단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홍색 실이에요, 실. 그 고대 사회에서 이 홍색 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색감의 실이 아닙니다. 이 홍색 실은, 털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연지벌레라는 곳에서 물감을 얻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붙어 있는 벌레에게서 뽑아내는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량입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붉은 염료를 뽑아냈다. 그만큼 이 염료는 붉은색은 귀한 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붉은색 옷을 입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누가 입었을까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더 나가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제사장의 홍색 실이 나옵니다. 제사장 옷 이야기할 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홍색 실은 귀하다, 아름답다. 그 입술의 모양이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개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입술은 그런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 입은 어떻다고요? 어여쁘다. 이때 입은 앞에 입술과 같은 단어일까요? 이건 좀 달라요. 원래 입은 나타낼 때는 히브리어 나베를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광야라는 말로도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바르, 말하다라는, 말씀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역하면
자, 그 신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떻다고요? 어여쁘다. 그 뜻은 뭐예요? 그의 말이 홍색 실과 같이 참 단정하고 아름답고 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도 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유물론자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어디서부터 말이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신부의 그 입술과 입이 홍색 실과 같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의 내면이 참 아름답고 단정하다. 이게 이런 가운데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여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홍색 실과 같은 단정한 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3절 후반부 말씀을 봐주세요. 자, 너울 속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뺨은 송유 한쪽 같구나. 자, 신부의 뺨입니다. 여러분, 뺨은 어디죠? 이 얼굴, 특히 이제 눈과 여기 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뺨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이 뺨이 그 송유와 송유 한쪽 같다라는 이 개념이 뭐예요? 한쪽. 원래 송유는 하나인데 한쪽이라는 건 뭐예요? 쪼갰다는 거죠. 나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면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제 석류의 어떤 그 과육이 윤기나게 빨갛게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그 뺨이 어떤 상태입니까?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신부의 아름다운 뺨, 이 모습을 지금 나타냅니다. 여러분, 마치 화장을 안 했는데 화장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런 이제 신부의 모습을 계속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딜까요? 사실은 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많은 곳이 뺨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혈관들이, 피가 어느 순간에 감정을 느낄 때 막 쏠려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끄럽거나 누군가를 막 좋아하면 그 순간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또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막 놀라거나 뭐 어떤 너무 지치고 힘들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하얘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 사실은 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감정이 잘 묻어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자기 감정을 안 들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감정을 서로 나누고 공감할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한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우리가 메말라 있다라면 또 한편으로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신랑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어때야 됩니까?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이런 감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곁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이 매일매일이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또 분노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뺨, 우리의 감정,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신부의 어디입니까? 신체 중에 목입니다. 자, 목은 무엇과 같다고요?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목은 그냥 이 부분은 좀 이따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 목은 항상 인간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뺨은 뭐였다고요? 감정. 그리고 목은 의지의 개념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멘트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늘 고집 피우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신부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망대가 뭐죠? 망대. 일단은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망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적인 미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길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목이 짧은 것이 미일까요? 긴 것이 미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끔 맞아요. 천상병 시인인가요? 뭐가 저 길은 슬픈 사슴인가요? 그 가끔 TV에 보면 아프리카의 여인들 이렇게 나오면 목이 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일부러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리를 하나씩 더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한 모양의 그 목이 긴 여인들 모습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이 길다. 근데 지금 솔로몬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미적인 기준 중에 목은 길어야 돼요. 다윗의 망대처럼.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망대 곧 뭐가 있습니까? 방패, 청계,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신부의 목에 이런 방패처럼 생긴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러니까 치장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런 방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굳이 다윗의 방패입니까? 왜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의 어떤 민심에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도 않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방패가 뭘 나타냅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전신갑주 중에서 방패는 무엇의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절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모습. 오직 나는 신랑만 따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굳은 믿음과 의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신부의 목이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자, 신부의 이제 젖가슴을 이야기합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게 좀 성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 아름다운 백합화 가운데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개념이 있겠죠. 근데 꼴을 먹는 쌍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의 2개의 개념입니다. 여인의 젖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어린 사슴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의 젖가슴은 항상 무엇을 나타내는가요?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가슴은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낼 때 등장하죠.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 중에 여신들, 뭐 아세라나 뭐 아르테미우스나 뭐 이런 여신들의 그 신상 모습이 어떻죠? 젖가슴이 많아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가슴을 말하느냐? 여기 정확한 표현을 보세요. 백합화 가운데 못을 먹는,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먹이고 있는 젖가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여인의 그 가슴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정상입니까?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여인의 젖가슴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5절까지만 좀 말씀을 봤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아야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자, 비둘기 같은 어떤 모습이죠? 순결함.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은요. 믿음의 정절, 지조를 지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신부의 그 치아가 어떻죠? 성숙한, 건강한 모습들. 그 다음에 입술은요. 아름답고 단정한 언어. 그 다음에 뺨은요. 우리의 감정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째, 신부의 목은요. 다윗의 망대와 같은 믿음, 의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를 섬기고 따르는 굳은 믿음과 의지. 마지막, 신부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적 가슴,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양육하는 바로 이와 같은 단장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